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구속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퍼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추수할 일꾼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어도 진짜가 내다리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랑 공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몸을 찢는 수수한 일꾼들 찾아 우리네 넘긴 바다 험한 산 비가 맺어도 십자가 내가지고 인내의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는 널리 전하는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님 그와 더불어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물속에라도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불을 드나드는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드나드는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부터 제목까지 오늘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또 그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우리 아비 세대에 우리가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선교 대국이다 해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을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인구 대비해서 세계 1위죠? 28,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불이 임했고 그 불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완전하게 박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막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아니면은 고마운 줄 모른다, 아니면은 너무 폭력적이다, 아니면 사람과 관계를 할 줄 모른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존심이 세서 또 도움을 청하지는 않으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교회나 단체들에서 참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탈북민 사각지대 지원 사역에 대해서 하는 길을 여시고 마음을 주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죠.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밭을 가지고 있고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열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데 그 이외에 어른 그룹 특히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만 더더욱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어른 세대 또 노년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느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텍스트로 배우려고 하고요. 방법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고 더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대가를 적게 지불하니까. 그리고 잘 안 되면 방법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아,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내지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라는 식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도 핑계를 대기가 아주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는 예수님의 자세이죠. 뭐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십자가에라도 매달려서 라고 하는 정신과 자세입니다. 거기에 무슨 방법이,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나의 책임의 여부에 달려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예수님에게 있었던 불과 같은 중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BC 605년의 일이죠. 누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애굽 원정 중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보물들을 모두 취하고서 유다의 귀족들, 인텔리들이죠.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와요. 그 가운데 사로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제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을 죽기까지 하려고 하죠. 8절 이하의 말씀, 1장 8절 이하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상황에 따라서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 뭐가 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고,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고요. 선교사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뜻을 정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려고 뜻을 정한다 이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포로의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로인 주제에 그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지금 뭐예요? 고집을 피고 있고 중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뭐예요? 세 친구가 그러한 중심을 보입니다. 금신상을 쏟아부어요. 3장 이하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으로 신상 만들었는데 엄청난 크기죠. 그 이하에 여기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다 울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죠. 그런데 감히 포로된 주제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이하에, 3장 16절 이하에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 놀라운 건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중심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가졌던 중심이고 예수님이 가졌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살려고 하는 당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마땅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함이 바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희노애락, 슬픈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애통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상황에 쉽게 휘둘립니다.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완전한 강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약해져요. 뭐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 그냥 후보 수준에서 항상 이렇게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는 뭐예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런 존재가 돼버린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몸 관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독 눈에는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차원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모양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통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삶을 투하한 거라고요. 헌신한 거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상황에 흔들려서 우리가 이 상황에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 한 70% 정도로 놨다가 이 상황에는 뭐 하나님을 한 40%로 조정했다가 그런 상황이 없어지면 한 100% 설정했다가 아이고 또 상황이 생겼네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삶이랑 같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예배당에만 다니는 나머지 삶은 그냥 회개하기에 바쁘고 그냥 늘 쭈그린 그런 삶. 오늘 이 다니엘과 그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요한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아까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낯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목숨을 다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정함은 없는 거죠. 떼어놓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와 특히 우리 세대 가운데 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짚으시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인텔리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텔리지만 다니엘서 2장 4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요청해서 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도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실세였고 나름대로의 전문 직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 직종이 있다고요. 자기의 기술이 있고 자기의 잡이 있다고요.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와가지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죠. 이 친구들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예수님은요. 먼저 가지고 계셨던 게 뭐예요?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주를 향한 불타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위기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고요. 그 중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됐습니까? 22절 이하에 그들을 붙든 사람들, 세 친구를 붙든 사람들이 모두 태워 죽었고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뭡니까? 7배나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전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높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중심을 높여요.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터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 왕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말과 조치와 행동과 이 변화된 중심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죠.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도 마치 하나님만을 섬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지어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를 가진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스토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면 마치 뭐랄까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런 일들로.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치고 나면 번아웃은 왜 되는 거예요? 번아웃에서 회복이 되면 좋은데 똑같은 반복을 거칩니다. 와 했다가 번아웃 됐다가 와 했다가 번아웃 됐다가 그런 일들은 왜 자꾸 일어나냐고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와 하실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고 나면 왜 불이 꺼진 가스레인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가에 대한 의문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세대로 하나님께서 깨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먼저 찾고 계십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에스라 시대에 성벽 재건에 대한 시도가 반역 행위로 규정이 되고 멈췄는데 바로 뭐예요? 기도만 하지 않고 회개만 하고 있지 않고 회복의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삶 전부를 다해서 자기의 삶 방향의 전부를 다해서 바로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은혜를 구하는 결국은 성벽 재건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실은 딱 한 사람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하실 때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까지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마치 불에 드나드는 그런 시간들이, 불에 드나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제자화한다라기보다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눈다. 그러다가 뭐 좋은 관계가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꼭 그렇게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과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다고 설계하셨다고 여러 차례 제가 증거하였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러한 고통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과 같은 거죠. 제자화는 아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정도의 섬김,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정도의 섬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불을 드나드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간에 있어서나 체력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나 고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자꾸 가리려고 하고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볼 때 아픈 마음 때문이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자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한 중심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 중심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그 잘난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대단한 아이디어나 아주 합리적인 묘수나 그런 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굳이 광야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시고 제자를 하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 과정에 불을 드나드는 중심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비추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불을 드나드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통일을 원하고 시대를 변화시키거나 한국교회 깨우기 원하고 그 내용으로서 제자가 진행되길 원하고 너희가 지금 제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정말로 나를 원하냐? 주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예 주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한다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중심 불을 드나드는 중심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내가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죄악된 세상을 지옥도 나를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죄악된 세상을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와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더 리버 처치를 세우시고 시세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 임하였던 불을 드나드는 중심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여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불을 소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불못불을 통과하는 그 어떤 위협과 상황이 가져다는 두려움을 통과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